견고하게 하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 두 번째 시간 무지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지 가장 무서운 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혼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이, 짜증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향방 없이 하는 그것조차도 게으른 것이고 무지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받은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도 어설프게 때려봤자 얘가 더 난리칠 것 같으니까 아유 그냥 가슴이 아프지만 피멍이 들도록 때려놓고 혼자 가서 방에 가서 막 울잖아. 가슴 아파하잖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식이 미워서? 아니, 빨리 돌이켜서 오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한계선상에 벼랑 끝에 세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또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하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린다 그랬어. 근데 아직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초점을 잘못 맞췄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하나님 이 무지의 통로를 차단시켜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까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 자유의 기회, 행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멸시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외치며 무지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끝없이 얽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할렐루야,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여러분 있었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4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1장 20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모르더라고. 저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고 영적인 고난을 통해 예수를 믿게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성도들 중에 90%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니 90%가 아니 95% 아니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진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세상에 빛을 발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별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도 보면 자기 의로 하고 있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같아도 자기 의로 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당져서 그냥 사람을 밀어내고, 주의 종들까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만들지? 그러면서 생명 걸고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이 죄인,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용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주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만 채우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러운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인은 내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쉬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진짜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지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죄와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무지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 그래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저 내가 입만 벌리면 주를 위한 쑥떡쑥떡 그래서 당직고 교회 찢고 뭐고 막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막 잔소리하고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입만 벌리면 그저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 막 살리는 일, 그 일만 해야 되고, 입만 벌리면 툭 쳐도 그냥 여기서 나와야 돼. 부정적인 게 한 개도 나오면 안 돼. 무지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그랬잖아. 근데요, 모르는 사람은 속기 쉽고 속은 사람은 당하기가 쉽잖아요. 사탄에게. 거짓의 영인 사탄은 영적인 지식이 결핍된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자리에 교묘한 거짓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어요. 무지하면 죽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어요. 참 신기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못 만날까? 신학 박사들이. 그래서 막 자기 편 만들기 바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학생만 신경 쓰고 이런 분들 참 많더라고. 아,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박사면 뭐해? 박사 1000개 따면 뭐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360일 제가 진짜 행복해 보여요? 막 여기서 기쁨이 샘솟고 항상 행복하고 짜증이 안 나요. 온몸이 아파서 정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내 얼굴은 웃고 있어요. 영혼이 행복하니까. 영이 깨어나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잠언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악심을 품고 자신의 무지를 따라가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과 복을 부어도 사탄이 만든 무지의 통로를 걷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잠깐의 삶에서 세상의 대단한 지식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수많은 지식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가장 무식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담긴 그런 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실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준비하고 예비했던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라고 높이셨잖아요. 그는 자신의 짧은 생애를 오로지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다 바치며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일반적인 통로에도 지나다니는데 방해 공작이 많고 길이 거칠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면 그 길은 쓰이지 못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제한 없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통로를 잘 닦아놔야 돼. 마음의 길을 거룩한 길로 만들어야 돼. 시온의 태도로 만들어야 돼. 영혼의 통로를 잘 닦아놓지 못하면 그 통로는 사탄이 드나드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의 통로가 사탄이 드나드는 통로가 돼서 시시때때로 혈기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나고 불평하고 막 혈압 오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여러분의 속마음이 얼굴로 그대로 보여. 눈빛으로 그대로 보인다니까.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게 다 보여 나와. 영안이 열리면 그거 다 봅니다.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이 승질 났구나 보이잖아. 영안이 열리면 훤히 보여. 원래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런 통로인데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의지를 빼앗기게 되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야. 만약 우리가 평생토록 악순환과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결박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사탄의 통로를 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를 잘 예비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사야 35장 7절로 10절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때요? 거룩한 그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영성은 뭐예요? 거룩한 그 길 만드느라고 온갖 가시 엉겅퀴 다 뽑아내고 돌뿌리 다 뽑아내고 거룩한 그 길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많이 만든 사람은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주의 종이 좋기만 한 거야. 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이 대로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 뭐 목사님이 우상이야? 그냥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지 뭘? 그러면서 오히려 막 책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래. 모세에게 말했잖아. 레위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걸 듣고 복을 내리겠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하시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난 저주한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시편 118편 6절 7절로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본을 앞서 보응해 주시라 그랬잖아. 먼저 거룩한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 거룩한 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가르쳐주면 그거 따라오면 쉽잖아. 나 혼자 파보겠다고? 파보라고. 파! 혼자 해도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왜 주셨어요? 장작불도 혼자 타면 금방 꺼져.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넘어졌을 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서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라고 세우는 거야. 신앙이 떨어지면 그게 아니고 이해시켜서 다시 일으켜주고 옆에서 또 이해시켜서 다시 일으켜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거룩한 도로가 생기는 거야. 광야에서도 막 샘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이사야 40장 3절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봐.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돼버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여기서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이라고 이렇게 지형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골짜기는 상처와 열등감으로 움푹 패인 내면을 의미하고, 오늘 상처로 움푹 패인 내면을 치료받읍시다. 산이나 언덕은 교만하여 높이 솟은 내면을 의미하고, 교만을 깎아내려서 평지로 만듭시다. 고르지 아니한 곳은 거짓에 물들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죄가 물들고 상처가 자리 잡게 되면 지나다니기 어려운 울퉁불퉁하고 험악한 지형처럼 그 영혼의 통로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로를 예비하는 자는 골짜기처럼 깊이 파인 상처도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처럼 높이 솟은 교만도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내면도 평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열어두었던 사탄의 통로를 빨리 차단하고 다시금 영혼의 세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특별히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자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말하는 무지는 지식적인 무지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응답을 얻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립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겉모습만 봅니다. 두 팔 벌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힌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본질보다 다른 것에 치중한 신앙생활을 하고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대부분 성도들조차도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은 정말 그 능력을 깨닫는 소수에게만 열려져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들에겐 다 막아놨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도대체 이순희 목사님이 되게 맨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요즘 깨닫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내가 요즘 영통에서 대화하기가 너무 좋네. 나 요즘 행복해요. 여러분이 확 영적으로 깨달아서 저처럼 그냥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막 생기면 제가 막, 왜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즘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영이 막 깨어나서 지금 막 저하고 영적으로 통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무지함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빨리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 무지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거야. 19세기 말 찰스 스펄전과 함께 영국 침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던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는
온 세계에 임해 있는 어둠은 세 가지 어둠이라고 설명했어요. 첫째, 무지의 어둠. 사람들이 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경제, 정치, 문화를 몰라서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구원, 심지어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 슬픔의 어둠입니다. 극단적으로 죽음에 관한 어둠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역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슬픈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믿는 사람들은 슬픈 일 당해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잖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죄의 어둠입니다. 복음의 빛이 없다면 인간은 무지하고 슬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느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 뭔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럼 나는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죄를 저질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명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철렁해. 차라리 깨닫고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칠 확률이 있어. 근데 나 몰랐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근데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고칠 확률이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일을 치는 거지. 알고 짓는 죄는 양심이 있다금씩 제동을 걸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사탄이 운전대를 잡고 고속으로 막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열심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사람이 열심을 품으면 열매가 없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전혀 아닌 행동에 열정을 품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무지하면서 거기다 고집까지 세면 어떻게 돼? 진짜 골치 아픈 거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국의 작가 쉐무엘 버틀러는 무지의 진정한 특징은 허영, 자만, 그리고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오늘요, 하나님 빨리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미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브라우닝은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다 라고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둠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고도의 영적 분별력과 지각을 가지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무지는 우리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신 속 어둠이 만들어낸 이 자의적 해석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교회 다닌다고 영적 우월감에 빠진다면 그것도 무지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헌신과 충성, 기도와 예배의 전념에도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갇힌 성도들도 많습니다.
360일 여기서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맨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영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 맞나?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지? 이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깨달을 텐데 왜 더러운 자존심을 붙잡고 늘어지지? 자존심은 뭐라 그랬어요? 원죄의 뿌리다. 누가 그랬어요? 칼바르트가 그랬잖아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길, 우리 하나님이 드나들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이 계속 거절해도 끝까지 매달려야 돼.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하면 환부뼈가 부러진 것처럼.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코로나가 코앞에 왔어요. 어디든지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사역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근신하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순된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내에 무지한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열매가 없어서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백성교회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자고 열매 없는 삶을 살자고 가리키죠. 그러게 백성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죠.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즉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영역이 깨달아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을 예고하시고 그럴 때에 어떤 지각으로 분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사실 사도 요한도 거센 핍박을 받아서 죽임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박해하는 세력들이 요한을 죽일 수도 없었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 안 죽었어요. 악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더욱더 거세졌을 때 요한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강요해서 이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는데 요한에게는 독배를 줬어요. 독약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기적적으로 요한은 독배를 마시고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 이를 놀랍게 여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다시 그를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버렸어. 상상을 해봐. 근데 이번에도 요한이 죽질 않았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살아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신약에서는 요한이 불 속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야, 그게 어떻게냐? 죽일라기도 안 되는데 독배를 먹여도 안 되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되지.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록을 쓰게 하려고 요한을 보호하신 거지. 결국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뜻대로 죽일 수도 없는 요한을 두려워하며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잖아요.
이렇게 요한은 무서운 박해가 몰려와도 더욱 의연한 믿음으로 박해자를 두렵게 만드는 능력을 나타냈어. 이는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오늘 주신 핍박에 관한 말씀을 잘 기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과 또 많은 전승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했다고 전해지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린 경우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전당이잖아요. 야, 거기에 올라온 인물도 보면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잖아. 그걸 이겨냈잖아.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를 톱으로 켰대잖아. 누가? 므낫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건 누가 돌로 맞아 죽었어? 스데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잖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아무리 핍박해도 기독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어야 돼. 절대로 우리는 죽으면 안 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이 믿음을. 우리도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요즘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현대는 미혹의 역사가 많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아 보이게 하는, 영적으로 아둔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영적 지식을 흐리게 하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게 다져져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한번 이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대림절 기간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 하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어때요? 제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업앤다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세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워낙 깊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 몸이 부서져라. 그래서 아주 그냥 생명 걸고 설교하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나는 가리라. 미친 듯이 매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이 건강이 최상의 때. 너무 행복해요. 부흥에 가면 엎어버리는데 우리 교회니까 내가 그래도 살살하는 거야. 이것도 엄청 살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무지의 통로 차단은 영혼의 실족을 차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혼이 실족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실족하지로 번역된 원어 스칸달리스테테는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실족입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진 성도들은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영혼이 쉽게 실족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지하여서 실족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앞으로 당할 핍박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설교 때문에 그들이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잖아. 스데반 멋있잖아요. 항상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잖아. 이 시대도 이순이가 그런 설교하고 있잖아. 이 시대도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영혼이 막 깨어나야 된대. 유대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오랜 전통을 지켜온 지식인이자 선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실족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실족의 시나리오를 쓰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진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가도록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고자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변절하여 세상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요, 사실 말씀의 정확한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실족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실족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은 당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출교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민족 우월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선민으로서 교류를 나누었던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한국으로 따지면 호적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슷한 고난이에요. 출교하는 것을 종교적 사형, 사회적 사형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교당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살인범으로 감방 갔다 나오면 온전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잖아.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죄짓고 감방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대놓고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주신 말씀으로서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은요, 승리할 수 있었어.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충만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국은 자신의 신념을 숭배하는 형태로 타락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 번 교훈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자기 의로 인하여 무지의 통로가 확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장 13절로 14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핍박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와 신념으로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하고 융통성 없고 촌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인식과 핍박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도록 미리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셨어요. 한편 이런 무지의 통로를 확장시키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예수님가 천국이 여기 있잖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토마스 아담스는 자칭 의롭다함은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자기 의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드와이트 모디는 어떤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곧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너는 왜 자랑하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나한테. 저는 절대로 저 안에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지금에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성령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신념 외에는 다 배척합니다. 그러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채 하지만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는 자신들의 신념에 충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가장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를이라고 번역된 독세는 자기 사상에 입각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찰자 자신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은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눌러요. 너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도 무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빨리 무지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간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신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무지에 빠진 사람들이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느라고 바빴어요. 그들은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봤잖아.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잖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 위해 순교까지 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그의 영혼을 깨우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에 넘겨주려 내달리던 무지의 통로,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완전히 변화시켜 멋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무지와 실족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살아있는 예수의 통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핍박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지의 통로를 차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무지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 본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지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에그노산인데요, 배움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암과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고 알려고 하는 실제적인 노력도 없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힘써 알자는 거, 힘써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 니르테파의 원형 라다프는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전력 투구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이고 또 능력 있고 온전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한 통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다의 의미로 사용된 야다은은 동사,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상대방에 대해 외적인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부부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아 아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예언한 호세아가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 알기를 촉구하는 것은 그들의 타락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새벽빛같이 정확하게 임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채우십니다. 어때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병수 장로님 그 은혜를 받고 있어. 우리 두 쌍둥이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요즘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영적 무지에서 치열하게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실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관계의 무지, 생활의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도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지의 통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차단됩니다. 프랑스의 어떤 한 기능공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리본 제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놀라운 기계 장치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수많은 바퀴와 헤아릴 수 없는 실이 온갖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모든 움직임은 닫혀져 있는 큰 궤의 중심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의 원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그 내부를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으나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이 말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능공은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잡한 생각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4절로 6절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가 오면 그때 이 예언을 생각나게 하시고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깨닫고 영적 무지에 빠져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되는 때, 때는 호라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모든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속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복음으로 인해 핍박하는 때도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피하고 도망치게 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여 승리하도록 준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기억했어야 돼요. 무지의 통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깨닫고 이해할 때 차단됩니다. 예수님은 그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흉악한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도 의지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본문 5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지를 인간의 나약함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 고뇌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사실상 제자들도 영적인 무지를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얘기하실 때마다 불안해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근심이 심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근심은 원어로 리페인데요, 헬레니즘 시대의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였죠. 제자들이 이토록 근심에 눌려 있었던 것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영적 그런 이해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 무지 속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도 각성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무지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슬퍼하고 근심했던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스승이 떠난다는 것과 앞으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육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실망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정 한가운데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영적 의미를 물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끝을 아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었어요. 육신의 장막집만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신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집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것은 우리를 따라온다 그러죠. 할렐루야. 승리가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죠. 오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과 불안감, 근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 피곤하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싸우라 그랬어.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터질 수도 있다. 내가 영적 전쟁 들어가면 난 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통로를 열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의지를 낼 수 있으며 그동안 쌓여왔던 영적 무지와 상처로 얼룩진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워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우리의 선봉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싸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 중에서 방어적인 무기고 한 개, 말씀의 검만 공격적인 무기라겠죠. 이 말씀의 검에다가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공격적인 무기,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 끝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결국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한 섭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5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고난에도 영혼의 고통을 미리 맛보며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 전쟁이 쳐들어온대. 바벨론에서 전쟁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되더라니까요. 우리 미칩시다 그냥. 세 번째로, 무지의 통로는 성령이 오실 때 완전히 차단됩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차단되는 거야. 무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무지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떨어지게 되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인데요, 성령이 무지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을 주어도 도무지 소화하지 못했어요. 성령은 영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유익한 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어.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무지를 어떻게 일깨워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은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스승 역할을 하십니다. 먼저 성령은 죄에 대한 무지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본문 8절 전체를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지의 통로는 근본적으로 죄에 기인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이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로서 감각을 마비시켜요. 감각.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죄에 대한 무지를 깨워주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무지를 일깨워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의 방황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배당에 첫 발을 디딜 때 너는 죄인이다 3번 음성이 들렸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는 걸 고백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원어로 우피스튜신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세상의 완고함을 강조한 어법입니다. 이 세상 법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단정짓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가장 큰 위법 행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한 심각성과 무지함을 깨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의에 대한 무지를 일깨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꾸짖어 주십니다. 의라고 하면 마땅히 행해야 될 규칙이나 기준, 규범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의를 깨뜨린 신성모독자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 달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확 보이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의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한 무지를 일깨우시죠. 오늘 본문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 심판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믿음과 영적 지각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더 얻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만이 인간이 가진 무지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가르침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영을 깨우고 성령 안에 거할 때 빨리 영혼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과 섭리를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무지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된 이해력을 허락하셨으며 성령을 통해서만 무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거듭 쓰여지는 알리신다는 표현은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갑자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셨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적 지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영적 부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현재에 임하고 영적 전쟁도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제의 성령, 내일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사탄에게 통로를 내어주지 말고 지금 영의 귀와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고린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찬양 끝내줍니다. 그런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 두 번째 시간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제한 없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통로를 잘 닦아야 된다 그랬죠?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의 창을 닦읍시다.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눠봤는데, 무지의 통로 차단은 영혼의 실족을 차단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차단되고 성령이 오실 때 차단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성령 충만의 은혜로서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고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셔서 깨달음이 임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치료받을 때, 지금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입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손과 발이 있는데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봐. 그러면 이 온 내 지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느라 바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뜨겁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그래 나는 백지수표를 가지고 다닌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백지수표를 가지고 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왜? 평진도 이순이가 영적으로 확 열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놓고 백지수표를 진짜 주시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까지 필요한 걸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다 채워주셔. 내 앞길을 그냥 인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주님께 다 맡겨버려.
넘지 못할 파도 있어도 맡겨. 오늘 막 던져 맡겨. 수고 우건증 막 다 맡깁시다. 던집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던질까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르기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코람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실 때 위로하오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더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